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예물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우리 주님이 되어서 그 장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장막을 통하여 주의 성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께서 베푸심을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구원의 신비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막을 짓는 그 시간들, 그 백성들의 그 마음들과 같이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룩한 교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에 또 그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한 가지만 좀 복습을 하고 그러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다. 그리고 다시금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겨주셨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돌이키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 언약의 돌판이 깨뜨려졌던 것이 다시금 회복하는 부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요? 우리 십계명 쓰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쪽 판에 양면에 쓰여졌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지 이걸 학자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이건 제가 이제 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십계명 두 돌판은 같은 내용이다. 앞에 한 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제5계명 있죠. 신우이안 부살간 도거탐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신우이안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바로 5계명, 사람들을 향한 것이 5계명이 앞 뒤에 쓰여져 있었다. 이게 똑같은 게 2개가 준비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똑같은 거 2개를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 오늘날에도 각국 정상들이 서로 회담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면은 약속한 서명을 서로 대통령들이, 총리들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그걸 주고받는 것 여러분들 보셨죠? 같은 내용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그래서 양쪽이 쌍방으로 그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중에 김종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수요일 날 말씀을 새벽에 전해 주셨는데, 이 김종현 목사님께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인가 했는데, 실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우리나라랑 달라요.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 증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현 목사님이 수요일 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결혼 서약서다. 저는 그 해석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결혼 서약서를 서로 신랑과 신부가 사인을 하고 주고받는 풍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서로 같은 그 내용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그곳에 서약을 함으로 그것이 주고받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서약이었지 않았을까. 100% 저희가 확언해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해석이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이 모세가 깨트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부터 학자들까지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화를 못 참아서 깼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또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이 전해지는 순간 이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그 간음함으로 다 멸하질 수 있으니까 모세가 그것을 마가섬으로 그걸 깨뜨렸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아무튼 모세의 끝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야, 얘네들 데리고 가다가 이 교만한 백성들을 내가 이 노중에서 다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얘네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그냥 문서상으로는 또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내가 신랑으로 살지 않겠다, 이것에 대하여 돌이키는 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은총을 베푸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은총을 베푸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3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5장에는 어떤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주일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 날을 우리는 왜 매주 이것을 반복할까요? 안식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앞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그 안식일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안식일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게 될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35장에 보면은 불도 피지 마라. 불 피기 위해서는 오늘날은 그냥 가스불 뚜루룩 키면 되는데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불을 피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했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불을 핀다라는 것은 필요한 땔감을 가져다가 불을 그 부싯돌로 해서 그래서 지피는 그런 노동이 있게 되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불을 안 지핍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먹어야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관대해지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그냥 그래 너희들 청소년들은 앞으로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성수주의를 안 하고 학원 가라. 지금 우리 어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그냥 사업체 열고 그냥 거기서 일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등한시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용납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남고 뭔가 돈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그렇게 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이 출애굽기 35장에서는 불도 피지 마라. 그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하는데 이 불을 피는 것들이 오늘날 그 정통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어떤 한국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그 영상을 올렸어요.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불을 피지 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합니다. 그런 오븐을 사용해서 오늘날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 켜는 거 스위치도 이 사람들 불 켜지고 꺼지는 것도 자동 스위치 타이머를 가지고서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날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그럼 맞냐? 우리는 그럼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집에 가서 가스불도 못 켜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자로 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떤 면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그것들을 허용하고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 너무 율법적으로 그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대하여 강조를 3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0절을 보시니까 20절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됩니까? 이 백성들이 모여있던 백성들이 흩어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은 모였습니까? 이 35장의 처음에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고 바로 금요일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모세가. 자, 우리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우리가 보는 장면을 우리는 그동안 저와 함께 또 설교자들과 함께 우리 이
출애굽기 이 본문들을 봤어요. 근데 그 첫 시간에 저와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백성들로부터 모든 예물들을 받아라. 그 예물들을 백성들이 내면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모세에게 성막에 있어서 처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왜 우상 숭배가 잘못됐느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은과 금과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이 먼저 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그 믿음과 그 백성들의 헌신을 이 우상 단지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처음 지을 때 그 요구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 백성들을 다 모으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들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음식을 만들 때 뭐 김밥 싸는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세지, 단무지, 밥, 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김밥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얘기를 하면, 자, 이 김밥 재료, 우리가 김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무지 있는 사람, 소세지 있는 사람, 밥 있는 사람, 김 있는 사람 가져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32장에서 이 백성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은금 패물, 이것과 달리 이제 이 2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앞에다가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쭉 열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35장 이 앞부분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재료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이 35장 이 앞부분, 오늘 읽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자면, 자, 전교인 다 모이시오.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 일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한번 가지고 오시오. 단 자원함으로 드리시오.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재화를 그걸 구입하는 것이 이제 돈이라는 걸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작정 헌금을 걷는다든지 어떤 그냥 돈을 걷는 걸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돈이 그 물건에 대하여 대용품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 물품들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께로 바쳐라,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21절을 보니까 이제 20절에선 다 흩어졌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자원하다라는 단어는 이 물이 들어와서 방주가 떠올랐다, 이런 때 사용된 말이 자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실은 이 방주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물이 들어오면 그 무거운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부력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자원한다는 것은 그냥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냥 드림으로 이것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것이 떠올랐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마음이 감동됐다, 자원했다, 이것이 바로 이 감동됐다는 것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무거운 것이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한 모든 그 필요한 것들, 앞서 전문맥에서 얘기했던 그 물품들을 사람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냈습니까?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성물, 그 기구를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위해서, 앞에서 그 예시한 대로 다 하는데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설교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항존직들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임시직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의 맡은 그 역할대로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주님께 다시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은금 패물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재주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앞서서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앞설 때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도 드리고요, 재능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은 이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를 포함한 이 장로들의 역할은 이 사람들을 신방하고 돌보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목사와 그 시무장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기본적으로 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목사님하고 그 신방 전도사가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 장로들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집사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집사들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 묵묵하게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이게 바로 각자가 맡겨진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보니까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을 내라 했더니 그것을 본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그거를 잘 만들어서 그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장막을 만들 때 장막에 이 장막을 만드는 것과 장막 뜰을 만드는 그 하얀색 천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다 짜기 위해서는 이 흰색 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이 그 길쌈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 모세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또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또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염소털로 만드는 그 실은 이게 굉장히 고급 그 제조법이 필요한 거예요. 직조법이. 그래서 이 염소털을 하는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또 특별한 여인들이 또 자기의 재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것을 지탱하는 그 대부분의 힘은 일반적인 성도들로부터 나오고 또 그것에 필요한 아주 특별한 부분들은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그것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체 일부로 생각하면 돼요. 눈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손가락은 없어도 됩니까? 아니죠. 손가락 10개 있다고 하나 없어도 됩니까? 절대 아니죠. 이 모든 지체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막에 쓰일 이 재료들이 드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다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그 부분이었고, 그리고 족장들도 바치고요. 다 이 필요한 것들, 그 등불, 관유, 그리고 뭐 향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그들이 다 드렸다. 자원해서 드렸다. 그래서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모세가 이렇게 성막에 쓸 것 다 내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정한 부흥이 뭘까?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신랑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도 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다 쓸어 버리시면은 그 예물과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드려졌을까? 이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볼 부분인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이제 그것들을 그 가져온 예물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성막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사람들이 끊임에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3절, 3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 만들고 나서 아이고 이게 남았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4절에 보니까 다 만들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 그동안 많은 앞에서 목사님들 수많은 우리가 그런 그 교회들을 우리가 거쳐오지 않았겠습니까? 억지로 짜내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넘쳐 흐르는 평양 대운동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그 부흥의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들의 젊음을 드리고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그들의 물질을 드려서 그 부흥의 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19세기 말에 학생 자원자운동 SVM 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려서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해서 자원해서 드렸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흔적만 남아있는 우리의 교회들은 억지로 짜내고 있습니까? 억지로 짜내는 것이 결코 부흥을 흉내낼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렸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앞으로 세워질 우리의 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에게 내게 하라 했던 그 명령을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억지로 너 갖고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넌 이거 갖고 오고 넌 저거 갖고 오고 이렇게 할당해서 돈 1,000만 원씩 내, 돈 2,000만 원씩 내,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하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 부흥,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밀려서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교회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림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회막을 짓기 위하여, 주의 성막을 위하여서 우리로 주님께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그 마음에 감동되고 그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먼저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흘러넘쳐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보이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로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없이 우리가 그저 흉내내는 자들, 억지로 쥐어짜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헌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것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부담돼서도 아니고 사람의 눈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흘러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